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자업대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협의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무게감들을 우리 특별히 가장들은 가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고 또 무엇보다도 감당할 능력을 받아서 절망을 물리치고 또 희망의 주가 되신 주님을 가슴에 담으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남선교회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감탄사가 좀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신방하다가 저 너무너무 이쁜 컷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진에 좀 담았습니다. 혹시 저기 나무에 핀 꽃을 아십니까? 꽃이 두 종류입니다. 분홍색은 매화일 것 같고요, 노란색은 산유화라고 하더라고요. 저 꽃을 딱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구나. 그 긴 겨울, 봄이 오겠나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절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미 다 겨울 끝에 봄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겠구나. 코로나가 어떠한 연유든지 시작하게 하신 이가 계시다면 그 끝을 닫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다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 놓여 있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어디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두 제자가 희망을 붙들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스토리의 시작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날입니다. 제자들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망과 이 절망, 깨어진 꿈을 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15절에 이렇게 내용은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 실망과 절망과 이 깨어진 꿈 안에서 허우적대며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가까이 오셨고 그들과 동행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그들이 선교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작정하고 선교지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을 잃고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는 와중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절망에 사로잡혀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나타남의 역사였습니다. 구름 기둥을 나타내시고 불기둥에서 나타내시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시고 번제단의 불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깨어진 그들에게 그리고 한숨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길로 오히려 걸어가는 축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 흔적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의 소망을 잃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의 계절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도 절비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황, 이것은 바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신앙의 방황은 끝은 바로 경주중앙교회를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할 때 그들의 삶,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무지의 상황이었다. 우리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이게 쉽게 원어적으로 풀어놓으면요, 눈이 한 곳으로 고정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볼 여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재밌는 프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집중하여 볼 때 주변에서 아내가 얘기를 하거나 애들이 얘기를 하면 주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진로일 수도 있고 취업의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상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뭔가 한 가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을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무덤에 갇혀져 있는 예수.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무덤이라는 것,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도 그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셨지만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 우리의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주님께서 곁에 와 계시지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위로하고 계시지만, 힘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넌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걷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히면 볼 수가 없고, 영적인 귀가 닫히면 들을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눈이 닫혀버려서, 귀가 닫혀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미소 지으며 늘 바라보시는 주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이렇게 영적인 눈도 닫혔지만 그들 안에 있어서 또 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도 깨어지고 열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이 난 상태, 슬픔에 잠긴 이 채로 상실감, 허탈감, 허무, 슬픔, 불안, 자기 포기, 이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누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와 주셨다, 그리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한 마음, 깨어진 감정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사실이고,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한 손이, 치유의 손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 깨어진 그 감정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웃고 있는 것 같지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죠. 이미 다 녹아내려 있는 상황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허탈하고 외롭고 분노와 실망과 아픔과 미움, 상실감, 허무, 허전함 등 이 모든 깨어진 감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막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마음껏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춤을 춰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깨어진 감정을 그것들이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감정은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그리고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돌봄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눈이 다치고 이 상한 마음, 깨어진 감정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예수님의 행동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그들과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뭐하고 계신다? 대화하고 계신다.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말씀하세요. 목장 예배를 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양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닫혀져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25절, 26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찝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믿음이 적구나. 너희는 지금 믿음이 적구나.
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아파요. 우리는 간혹 이럽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테니까 그것만은 좀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입장이죠. 주님의 입장은 뭘까요? 꼭 그걸 건드리세요. 성경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극동방송을 켰는데 세상에 거기서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교회 생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건넵니다. 담임 목사님 오세요. 신방을 했는데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그 영을 회복해야지. 용서의 문제를 요청하십니다. 70번씩 7번.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아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얘기들을 주님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귀 닫고 눈 닫는 거예요. 헌신의 문제도 때로는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안 되겠고 내년에는 제가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문제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곤란하게, 힘들게, 피곤하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뭐한다? 따라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안 사랑하나 보나 봐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힘들게, 곤고하게, 가난하게, 피곤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그들의 믿음을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상급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한 소망함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뭘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까? 뭘 나에게 계속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잠들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하라면 아멘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새벽에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협의회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기도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영역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라, 말씀을 읽어라 명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할 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적어도 이 20일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날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앉아만 있니? 너 이것 좀 봉사해라, 헌신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자신을 복종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화를 청하셨고 더불어서 영적인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부분에도 지극히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 무슨 얘기일까?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였던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등을 돌렸던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졌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무슨 입맛이 있고 뭘 먹었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크게 잘라서 오랜만에 배도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한다면 오늘도 외면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분은 짜잔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도, 직접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주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오늘 특별히 남성계 협의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한 엘리야, 그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혈전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경험하였죠. 그러나 19장에 들어선 엘리야는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 길로 36개 주랭랑입니다. 광야 끝자락으로 합니다. 로렌나 말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9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어루만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야단을 들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역 이후에 번아웃 되었던 엘리야를 어떻게 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먹으라, 다시금 일어나라, 2번이나 어루만져 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때 다르고 지금이 다를까?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이 혹여나 눈이 그리고 귀가 닫혀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협의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주님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새벽을 깨워라, 헌신해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육적인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채워주신다.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던 두 제자, 어떻게 결국은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까?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주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체험을 받았던 그는 결국 엘리야가 시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마무리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엠마오로부터 다시 영적 유턴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오는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소망 안에서 또 희망을 노래하면서 주님과 동행동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남선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역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무엇보다도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향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 주의 자랑이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